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형제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극심한 가운데 우리 나라에도 지금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전국적으로 참 많이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많이 났는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 들을 때 뉴스를 차마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이 힘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27주년인데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지난 27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에스겔 강의를 오늘 잠시 쉬고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가 하나면 될 텐데 왜 굳이 4개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깔병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왜 복음서가 4개일까 하는 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깔병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4마리의 말이 끄는 왕을 위한 병거에 위풍당당하게 타고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복음서를 4개의 나팔 소리를 듣고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참 우리 너무 익숙한 성경인데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주님의 모습은 각기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공간복음이라는 말은 보는 관점이 똑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물론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생애라는 것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까지의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데,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특별히 공간복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아주 강조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죠? 삼중직이 있잖아요, 그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특별히 부활의 능력을 아주 강조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유익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깔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먼저 읽는 게 좋겠다. 마태복음부터 읽지 말고 요한복음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을 읽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성경 읽기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을 해석하는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 휴가 기간인데요. 난 여름 휴가 동안에 성경 읽도 갈 거야, 그러면 좀 목적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이번 7, 8월 여름 휴가 기간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한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작년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은 여름 휴가 계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은요 거의 절반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미 11장부터 유월절 이야기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은 뭐 1장부터 좀 읽기 시작했는데 벌써 11장에 유월절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 위로부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로 거의 요한복음의 절반 정도를 십자가와 부활에 할애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과 21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히 복음을 그냥 보도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그런 공간복음에 비하자면, 부활의 능력에 초점을 두면서 부활이 예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다이내믹했다면 이 갈릴리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셨습니다, 딱 그냥 그렇게 논평을 별로 하지 않고 예수님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공간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거기서 끝내지 않는 거예요. 다양한 패널들과 인터뷰도 하고, 예수의 부활이 미친 영향들,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들의 예수 부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에게 부활이 어떤 은택과 유익을 주는가를 요한복음은 아주 효과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과 성경 읽기를 처음 해야 되겠다, 그럼 66권 중에 어디를 먼저 읽어야 될까? 창세기부터 읽을까? 그런데 거의 요한복음부터 읽는 게 가장 좋겠다는데, 거의 10명이면 10명의 신학자나 목회자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록펠러가 노년에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서 병실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비서를 따로 채용해서 매일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갈 때
저는 뭐 창세기부터 또 읽을 수도 없고, 저는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너무 익숙한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자신 있는 말을 했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장례식도 안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3번이나 물으셨는데, 이 이야기는 참 어쩌면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들었던 그런 이야기고, 저도 참 많은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먼저 장소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중요한 대화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중요한 대화를 주님은 어디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소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은 어떤 야망의 장소였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꿈꾸었던 장소였죠.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자신들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어떤 디딤돌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그래서 제자들의 야망도 사라졌고, 제자들은 여기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림으로써 3년 동안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실패 그 자체였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패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첫 부르심의 장소, 첫 만남의 장소, 첫 사랑의 장소인 갈릴리에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3번이나 만났어요. 그럴 동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중요한 질문을 그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의 장소를 떠올리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도망갔던 장소, 실패하고 망했던 그런 장소를 누가 기억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패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갈릴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만날 거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은 늘 다 은혜가 되지만 주님의 그 메시지가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메시지도 은혜가 되지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태도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주느냐, 그게 참 너무 좋게 느껴집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제자들의 마음, 자존심, 제자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을 부드럽게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장차 부활의 정인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세심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께 내가 뭘 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목회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모든 목표가 어떤 일을 해내거나 해치우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나 1년 동안 찬양대에서 내년에 유치부 할 거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방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내가 얼마만큼 많이 했고, 전도도 이만큼 했고, 뭐 봉사도 막 이만큼 했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모든 어떤 결과는 사역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자반들 가정의 달 숙제를 냈었습니다.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건데,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숙제의 목표는 감동을 주는 데 있다. 물론 감동을 주기 위해서 배우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진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시댁을 방문하라, 목사님이 장인 어른 장모님 만나고 오라, 그냥 야 숙제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면 숙제는 잘할 수 있지만 감동을 줄 수는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모든 태도를 보게 되면 감동 그 자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고, 참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은 장소적으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베드로를 평생 붙들 수 있는 이 중요한 대화를 위해서 주님은 장소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언제 주셨느냐 하는 시간적인 문제를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후에. 그리고 20장 26절 한번 볼까요? 20장 26절을 보면 8해를 지나서, 여기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8해를 지나서 이런 뜻입니다. 8해를 지났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적어도 일주일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은 무교절을 지키고 갈릴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무교절이 끝났습니다. 21절은 그 후에, 무교절이 끝난 이후에 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적어도 예수님을 3번 정도는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절을 보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옵니다. 그리고 20장 19절을 보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롬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손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1절에 그 후에 갈릴리에서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화려하게 승리하실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에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간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나면 상처가 즉시 해결됩니까? 세례받고 나면 바로 상처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는 사실 10년, 20년에 걸쳐서도 상처가 치유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됐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상처가, 병이 다시 도지는 것처럼 상처가 다시, 나는 내 문제가 다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큼 상처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실패의 문제, 또 인생에서의 어떤 참혹한 고통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매우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존재고 또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고통이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패자들을 다구치시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거의 열흘 정도를 제자들과 만났지만 베드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진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이 한 말을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야, 우리 아버지 진짜 기억력 좋으시다 싶을 정도로 나는 무심코 했던 말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아유, 자네 그때 나한테 그런 말 안 했나, 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들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냥 하는 말도 마음에 새겨놓을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결코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듣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거 맞죠? 예,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많은 제자가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 주님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 안 버릴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두었어요. 문제는 그 말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다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진실이었지만 베드로가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아직 준비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히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별로 좀 안 도와주시네요, 여러분들. 그 베드로의 고백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자식들이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러면 아이고 네가 뭔 도움이 되겠나 싶어도 자식이 그런 말을 하면 참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베드로가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 안 버릴 거예요, 혹시 다 주님을 버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과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베드로, 아이고 저는 또 뻥치구나, 주님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참 이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주님이 볼 때 베드로는, 그 고백은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그 자신의 입의 고백을 스스로 지킬 만한 준비가 아직 어떻게 해요?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아신 거죠. 하지만 그 고백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고백입니다. 단지 베드로가 그 고백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위대한 고백 이후에도 주님을 버렸고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고 도망을 쳐버렸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저는 이 말은 전후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미 주님과 그 얘기를 예전에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주님은 먼저 했던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묻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전에 했던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찌하여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말하던 그때 그 마음, 베드로야 지금도 네 그 마음 변함이 없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사도의 지위를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던 것은 이제 잊어버려. 그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장애가 되지는 않을 거야. 네가 두려워서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일을 이제 나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3번이나 다시 다짐했기에 베드로야, 나는 네 마음을 믿는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하려고 한다. 내 양을 너에게 맡기려고 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의 이야기는 이제 주님과 베드로가 맺은 그 서약이 파기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수 없다. 이제부터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백을 많이 하죠. 부부 사이에도 고백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했던 말 있죠. 그죠? 또 부모로서 자식한테 했던 말도 있잖아요. 배우자 간에 했던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서약했던 것들도 있고, 임직할 때 서약했던 것도 있고, 수련회에서 새벽 기도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약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혹 잊어버리거나 그랬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지금도 너 그때 그 마음 변함이 없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제자훈련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의 고백이 저는 있었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 후반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묻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한번 따릅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이 참 제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고 직장에 구성원이 있고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공동체와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때문에 참 일할 기분이 안 나. 그럴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악역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내 앞길을 어떻게 저렇게 가로막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저렇게 못되게 할까? 저 사람은 진짜 왜 저럴까? 여러분, 그런 게 누구에게나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뭐죠? 주님은 베드로가 앞을 보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달려가는 길에 겪게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의 지침을 줍니다.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달려갈 때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한번 더 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사람이 저렇게 되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든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참 얼마나 많은 제약들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는 것들, 주저하게 하는 것들, 그저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명하신 그 사명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 이래서 못했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멈추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조건들이 바뀔 때 우리는 때로 멈칫하고 그 자리에 서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드럽게 이끄시면서 베드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끄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께 고백했던 그 마음 접어버렸다면, 또 잠시 멈추어 섰다면 주님께서 지금도 너 그 마음 변함이 없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내 마음 주님 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는 길에 많은 방해와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달려가기로 굳건히 결단하는 푸른 초장의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